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어제 4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도 에스겔을 통한 행동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경고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 밖으로 돌면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렸어요.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고 칼에 죽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 사망으로 흩어지게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은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둘러있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택함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서 너를 통해 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나 하나님을 알고 나 하나님만 믿고 나 하나님만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뜻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둘러있는 모든,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둘러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함으로 심판이 임하게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을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과 같은 거죠. 5절 우리를 두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둘러있게 하셨다. 세상으로 우리를 둘러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둘러있게 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이 둘러있게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별됨이라는 걸 많이 오해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고 돈이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됨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고 야 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구별됨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별됨이란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물질과 지위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돕고 행복하게 하고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지위가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유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작은 힘, 작은 소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사람을 살리고 돕고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힘쓰는 삶,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어떠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물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려움을 만나든지 형통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부딪히게 되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구별됨입니다.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이 둘러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별됨의 삶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민족이 된 우리 곧 교회가 구별됨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둘러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뜻하신 것이죠. 반대로 우리 곧 교회가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돼요.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모르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도 삶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터럭 중 조금을, 아주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이름이 너무나도 바닥에 추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조금의 터럭, 곧 남는 자들을 반드시 두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타락하여 어둠으로 갈 때에도 조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구별된 존재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적은 것 같았지만, 아주 미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혹시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내가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지 못한 모습 하나님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 쓰십시다. 우리 태평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옷사락에 쌓여진 조금의 터럭, 곧 남겨진 사람들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복의 통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구별된 존재로 서 있는지 나를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사는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통치하고 다스리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게 서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